교도갑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세계적인 소설가인 헤밍웨이와 톨스토이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입니다. 부와 명성을 양손에 쥐고 한 인생을 멋지게 살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분의 모든 작품들의 주제는 허무였습니다. 그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에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어느 알코올 중독자 노인이 술이 취해서 주기도문을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그 어떤 입장에 그렇게 소위 말하는 패러디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그렇게 읊조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허무한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허무하게 빛나시며 그 나라가 허무하게 임하시며 허무한 주의 이름으로 허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했습니다. 멋지죠? 톨스토이, 아니 헤밍웨이, 큐바, 아바나 하게 되면 헤밍웨이 생각나죠. 노인과 바다 생각나죠. 그러나 이분의 인생과는 바로 이러한 허무주의였기 때문에 마지막 사냥총을 입에다 대고 그리고 방아사이를 당김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한때 이러한 이 헤밍웨이와 비슷한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대단한 명성과 그리고 신분과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10번 정도 자살을 시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 그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그 참회록이 우리 눈앞에 많이 등장하고 그 참회록을 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쓴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불러주신 그 부름의 삶은 이렇게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래시계, 여러분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모래시계,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위에는 가득 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쑥 빠져버려요. 우리 인생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 인생이 끝나버리는 바로 이러한 모래시계 같은 이 인생, 이걸 보면서 인생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에베소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느냐?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성령 지배로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 불러주셨어요. 아멘. 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소명이에요. 콜링했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러주신 이 부름 자체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 자체가 제 1차 소명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소명은 뭘 하나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런 목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아니 소명이라는 이것은 이미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불러주신 소명을 생각하면서 삶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부름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늘에 앉아 땅을 밟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름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내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모레는 인생이라는 것은 모래시계인데 각자의 인생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선용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100을 주셨다면 아무리 100을 줬다 할지 이걸 사용을 못하면 이건 무용지물이죠. 이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건 오용이죠. 이걸 허투루 쓰게 되면 이게 남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인생의 시간을 무용으로 해도 안 되고요, 오용을 해도 안 되고요, 남용을 해도 안 되고요,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느냐,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존재가 뭔가,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늘에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일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내 삶에서 실천할 때에 이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결국에는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먼저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폭을 이끌고 야손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유대인들이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업장에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앞에 7절 8절 보십시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야손이 업장 앞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맞아들였다 했잖아요. 이건 진심으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게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다, 그것도 정성을 다해 모셨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로마 제국 가운데에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인 총독이 있는 그 지금 이 로마 제국 그 한가운데 마케도니아의 행정 도시인 그 지금 데살로니가에 지금
정부를 반역하는 이러한 이 집단이 있다라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이렇게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보석금이라고 돈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보석금은 하카노스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서약서다, 각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 각서 알잖아요. 서약서 알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즉각 신고하겠다. 네. 또 다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도 처벌을 달게 받겠다 등등 이런 각서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고, 그렇죠. 제출하고 이렇게 풀려났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쓰라고 하니까 써준 게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피신간 바울과 그 형제들을 이렇게 피신하는 데 더욱더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냐 하면 지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밤이 나오잖아요. 곧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눈에 지금 도끼불을 켜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지금 설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곧 적시예요. 밤이 되니까 바로 적시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밤이 되자마자 바로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이 베리아까지 80km 떨어진 이 베리아까지 지금 이 바울 일행을 지금 이렇게 도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날 때에 지금 시간이 밤이었어요. 밤이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이 하루에 100리를 걷는다. 다시 100리 같으면 건강한 사람이 그러면 40km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km 떨어졌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가 80km 걸었으니까 빨리 걸어도 이틀은 이상 걸어야 돼요. 빨리 걸어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의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 3일 길은 충분히 걸었다고 봐야 돼요. 한 3일 정도 걸었다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3일간 이렇게 걸어서 도착하자마자 그 습관대로 1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레아 거기서도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80km가 떨어졌잖아요. 80km가 떨어졌는 지금 이 베레아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로 모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한 움직여서 소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인간 여기에 두면 안 된다고.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연병을 일으키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얼마나 급했던지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그러니까 또다시 항구, 바다는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급했는지 밤에 나와가지고 이틀을 걸어오자 거기서 또 그 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또 80km 내려와가지고 또 소동하니까 베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또 지금 바다까지 항구까지 도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 이렇게 지금 다시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가? 왜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가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이러한 이 고생을 사서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1차 전도가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5절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지금 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니까 바나바니까 지금 모욕하며 돌로 치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그 유명한 사건, 그냥 돌로 쳐서 완전히 죽었어요. 바울이 죽은 바울을 개처럼 질질질 성박으로 끌어다가 그냥 내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만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로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전도가 시작되어졌어요. 2차 전도가 시작되자마자 빌립보로 건너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주었으면 주인이 좋아해야 되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졌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넘어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밤에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밤에 도망가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니까 지금 밤에 지금 베리아로 도망가잖아요. 그럼 베리아에서는 조용했느냐? 방금 말씀한 그대로 보십시오. 80km 떨어진 베리아하고 좀 조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3일 거리인데 지금 좀 조용하면 되는데 세상에 데살로니가 위에 있거든요. 그리스 지도로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가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그 밑에 베리아, 쭉 밑에 아테네예요. 그 밑에 고린도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구글로 보게 되면 쫙 다 나와 있어요. 비스듬하니 한 20도 각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시에서 한 8시 방향으로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까지 세상에 8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그 북부 지역에서 베리아까지 또 내려 거기서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난리를 치니까 마케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아가야 지방. 바울은 아덴까지 갈 것을 생각지도 안 했거든요. 자신이 전도를 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은 1차 전도 아시아였지, 자기가 빌립보에 가거나 데살로니가에 가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베리아를 가거나 거기에서 또 지금 이 아덴까지 아테나 이 아가야 지방 여기까지 내려갈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왜 이리 모진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며 돌에 맞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가나 하나님이 자기를 빌립보로 보낸 부름에 대한 그 부름의 응답이 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느냐? 마케도냐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을 사서 자처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내 생각대로요, 내 뜻대로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좀 힘들고 바울만큼 돌에 맞고, 이거는 여러분 감히 상상도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비춰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좀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꾸준하게, 이런 사람들의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금 불신의 남편, 참 속썩이는 자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살게 하셨다. 동시에 내가 이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름에 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자주 소개하는 동화 작가 있잖아요. 정채봉 씨. 이분이 콧도래가 일을 한다 하는 그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와요. 왜 콧도래가 일을 하냐? 이 뜻이 있어요. 농부 집에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났는데 이제 콧도래를 할 시기가 왔어요. 콧도래, 코를 꿰매는 작업을 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먼저 태어난 송아지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발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주인님 돕고 농사 잘 도와줄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인은 할 수 없이 이 둘째 태어난 이 송아지 콧돌이 했어요. 정말 큰 송아지는 이제 약속대로 커나가면서 쟁기도 메고 그리고 노떨도 갈고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게 송아지가 되니까 슬슬 망나니가 돼요. 슬슬 망나니가 돼요. 일을 안 해요. 그냥 이래로 가자면 콧돌이가 없으니까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자기만 놀다가 오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은 이제 송아지가 이제는 좀 커서 작은 소가 되어졌는데, 큰 소는 지금 도망가고 없으니까 작은 소가지가 콧도리가 매가지고 일을 하고 돌아보니까 형님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너 형은 일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어서 도살장에 보냈다고 했어요. 콧도리가 일을 한다.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서원하죠. 그때는 잘하죠. 그런데 조금 세월이 흐르고 이제 조금 교회를 알고 신앙을 하면 그때부터는 슬슬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한 은혜를 처음에는 아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입니다. 콧도래가 일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잊지 말고 주인과 약속한 그 약속 그 잊지 말고 부름에 합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4장 20절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다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콧도리가 일을 한다 하는 이러한 동화를 생각하면서 이 큰 송아지가 어릴 때에 콧도리 작업할 때 주인님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네, 잘 할게요. 그 약속. 그 처음 잘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처음 신앙 시작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꿈도 꾸고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죠.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강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이 합당한 삶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 성령의 지배를 계속 지배받지 못하니까 빗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삶을 사세요.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지금 야손이 그 형제들과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그 믿음의 형제들은 그 바울 일행을 급히 80km 떨어진 베리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베리아에 도착할 때의 때가 언제냐면 대낮이었어요. 회당에 도착했을 때. 근데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인데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베리아에서 바울이 베리아에서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했어요. 너그러웠다 하는 언어가 뭐냐 하면 바로 유네케소란 말이에요. 너그럽다, 유네케소란 말인데 이게 뭐냐? 고결하다 하는 뜻이에요. 품위가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품격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근성근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이렇게 막 경건망동하게 우리말로 좀 이렇게 좀 가볍게 해요. 산티나게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추임새를 이렇게 갖추면서 이렇게 들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절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면서 참 말씀을 쏙쏙 받아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참 고품격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복음이 그러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상고하다 하는 아나크리노라는 뜻이에요. 이 상고하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부대끼다, 체험하다, 그리고 탐색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일까 삶에 적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입증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품 자체가 성숙해질 수밖에 돼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심지어 큐티에 대해서 심지어 카톡방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대학부 시절부터요 큐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게 숙제가 돼요. 이 큐티는요 지금 제가 큐티 요즘 책이 있습니까? 정기구독 하다가 올해부터는 안 받아요. 저는 굳이 그걸 안 해도 아침에 성경 탁 보는 것 자체가 큐티잖아요. 그 새벽 기도 때도 제가 항상 3가지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항상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안 하면 이게 숙제가 되거든요. 지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듣는 것 자체를 삶에 체험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숙해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건성건성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끝나버리지만 이 베리아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아주 격조 있게 들었고 격조 있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부대끼며 적용하며 체험하다 보니까 성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 베리아 성도들은 듣는 말씀마다 삶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자 몸부림쳤을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옆에 성도님이 D.L. 무디 성경을 보면서 이래 보니까 성경이 완전 낙서장이거든요. 목사님, 성경에 뭘 그리 많이 적어놨습니까? 하고 보니까 완전 걸레예요. 낙서장이에요. 근데 중간중간 보니까 TP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D.L. 무디에게. 목사님, 이게 뭐예요? TP가 뭐예요? 하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tried, proved. 다시 말하면 내가 시험해보고 try, 내가 실천하고 proved, 입증했다고. 이 말씀이 맞는가?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 아멘. 자신이 그렇게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자체 응답 주시느냐? 주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TP요. 그저 말씀을 들을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체험했을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지배의 길이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산무인생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한다. 고난을 통해서 통찰력과 영감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성령 지배의 사람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저 쉽고 나편한 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 만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부대끼고 그 말씀을 참 품있게 듣고 참 이렇게 격조 있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삶에서 부대끼며 체험하며 그 말씀이 입증할 때에 강한 사람을 만든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로 만들어진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 지금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8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까지 찾아오죠. 그래서 그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분위기가 너무 지금 험악하니까 베레아 형제들이 급히 바다는 항구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 바다 항구는 어느 항구냐 하면 바로 베레아에 있는 외항입니다. 상황이 지금 급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레아 형제들은 그냥 바울 일행만 그냥 가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급한 바울 일행을 그냥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같이 배를 타고, 아멘, 베레아에서 같이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는.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허무됐을까?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어?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 복음을 전한 그 하나의 보답 아니겠어? 세상적으로 의리하지만 성경에도 의리가 있거든. 이게 신앙의 의리 아니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 보게 되면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리아에 있도록 했어요. 왜 베리아에 그냥 두었을까? 왜 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가 바로 베리아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3주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떠나면서 그들의 영혼이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베리아에서 아데노로 내려오면서 지금 이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거기에 그냥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3주간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신앙의 사람들이 다 약하니까 그걸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잖아요.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아덴에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다시 데살로니가 다시 보내요. 디모데야, 내가 수고했다. 여기 좀 쉴 게 아니라 너 다시 데살로니가로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자기가 떠난 곳에 그 영혼들을 항상 생각한 거예요. 그 약한 성도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좀 믿음으로 바로 자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너 없으면 나 없고 나 없으면 너 없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왜 약해지느냐 하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약해지는 거야.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고 모임도 약해지고 수음도 약해지고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병리 현상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의 구원의 판결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기뻐요. 아멘. 사랑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기쁘더라고요. 약한 형제를 여러분 섬기면 그 기쁨은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봉사에 기부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리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봉사 오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주면 그 기쁨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약한 성도 섬길 때 힘들죠. 그런데 섬기면 그 감격 기쁨이 오는 거예요. 목회라는 게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약한 성도들 이래 섬기면서 이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리 잡을 때에 그 감격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렇게 와서 이민자가 그 유럽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민자를 배척하는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큰 실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카펫이에요. 모두가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어떻게 해서 이 하늘의 실, 이 올타리를 잘 이렇게 엮는에 따라 이 카펫이 명품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허약한 카펫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야 목회를 조금 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인성, 성장 과정, 성격, 지식, 성품 다 달라요. 제자 훈련에 오직 이거 하나만의 묘에 있는 이 사고가 이 고정관념이 알게 모르게 나도 생긴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규격하거든요.
요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그 소갈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제자 훈련, 눈이 딱 열린 게 뭐냐 하면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다 다르다. 아멘. 다양성이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신앙, 이 사람들의 성품, 이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성장과정, 다 아픔, 트라우마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 맞추어서 다양성을 하나로 막 만드는 것이 하나로 해결적으로 이렇게 꺼내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해서 약한 자를 도울,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요, 성령 지배를 받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날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소명에 합당한 응답하는 삶을 사시고 말씀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입적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사셔서 이 한 주도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